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역대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 말씀부터 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러 올라갑니다. 전투 중에 여호사밧은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반대로 죽음을 피하려 애쓰던 아합은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고 맙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 예언하신 그 내용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목숨을 부지한 여호사밧은 선제를 통해서 책망과 또한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잠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했으나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여호사밧은 길랄 라못을 정복하러 올라갑니다. 미가야 한 명을 제외하고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일 것이다 라며 승리를 예언하니 아합으로서는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했던 여호사밧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아합을 도와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은 정치적인 정황, 그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그 전쟁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근데 19장 2절에 가게 되면 여호사밧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러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했고 또 반면에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가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고자 하지만 동시에 악한 자들과 동행하며 또 연합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며 또 그들을 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길랄 나무에서 벌어진 전투의 결과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긍휼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투에 앞서서 아합은 자신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할 테니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을 것을 제안합니다. 아합은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화를 피하려던 미신적인 생각에 이제 비열한 꾀를 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얕은 수로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제안을 들은 여호사밧은 매우 당황스러웠겠지만 자신이 죽는다, 여호사밧이 죽는다라는 예언이 없었기에 그 제안을 거절하기도 매우 난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합이 꾀를 내고 있는 그 전장의 또 다른 한편에서 아람 진영에서는 이제 병사들과는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을 목표로 삼으라 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아람 병거의 지휘관들은 크고 작은 자를 상대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아합을 찾는 데 주력했고 드디어 왕복을 입은 자를 발견하여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놀랍게도 아합 군대는 그가 아합이 아닌 것을 알아차리고 추격을 멈추게 됩니다. 여기에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이 용어는 도움을 호소하며 부르짖을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가 소리 지르자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이 여호사밧의 외침은 단순히 소리 지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 순간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 아람 군대를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진 이 여호사밧과는 달리 술수와 꾀를 부린 아합에게는 죽음의 위기가 임하게 됩니다. 아람군이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의 취약한 부분인 갑옷 솔기를 정확히 뚫고 들어가 아합의 몸에 박히게 된 것입니다. 활을 쏜 병사는 아합을 조준하여 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만을 잡으라 그렇게 명령하였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들은 아합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합이 죽게 된 것은 그 아람 병사들의 노력과 그들의 그 전략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따른 결과임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 일반 병사로 변장해서 미가의 예언을 피하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투가 치열하여 전장을 빠져나가지 못한 아합은 결국 밤 해가 질 때까지 적군과 대치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지고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18장 26절에서 아합은 자신이 평안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장담했지만 이제 평안히 돌아온 자는 아합이 아니라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맞이하며 그를 책망합니다. 여호사밧이 도운 대상이 악한 자이며 또 여호와를 미워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여호사밧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행한 일을 선한 일로 여겨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가 행한 선한 일은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는 데에 마음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금 이제 말씀의 교훈을 쫓아 이제 이스라엘을 개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개혁이 4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거주했으나 유다 전역을 다니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는 유다의 남쪽 경계와 북쪽 경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다 전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나가서
라는 그 표현을 볼 때에 여호사밧의 이런 활동은 이번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신하들만 보내서 백성들을 지도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자신도 백성들을 교육하고 신앙으로 인도하는 데에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 나갈 뿐만 아니라 이어서 그는 유다 온 성읍들의 재판관을 임명하여 사법 체계를 세웁니다.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종교적인 개혁이었다면 이젠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사법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관을 세우면서 그는 재판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먼저 재판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므로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까닭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재판을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관들은 판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며 불의와 치우침, 뇌물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함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치우침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재판관들 역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속성을 재판의 기준으로 삼아 유다를 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것이 재판관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사법 개혁은 예루살렘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 족장들 중에서 지도자를 뽑아서 여호와께 속한 일과 주민의 송사 이것들을 재판하게 합니다. 먼저 여호와께 속한 일은 제사나 성전과 관계된 종교적 소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송사란 백성들 사이에 있을 형사나 민사 사건에 관련된 소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이든 사회적인 영역이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앞서 재판관들에게 명령했듯이 이번에도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에게 권고하며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과 속임이 없는 태도, 또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갈등과 소송을 처리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적인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 하나님만이 경외 받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송사하러 온 자들을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언약 공동체에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판의 목적은 죄의 심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범죄 예방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속한 일, 즉 종교적인 사건은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관장하게 하고 왕에게 속한 일, 즉 민사 사건은 유다 지파 지도자인 스바랴가 관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권한을 분리하고 질서를 확립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두 지도자에게 레위인들을 붙여주어 그들을 보조하게 합니다. 끝으로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힘써 임무를 행하라라고 권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원하고 격려하며 모든 명령을 마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점을 어,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동시에 악한 자와 연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영적인 경계심이 얕아져서 하나님의 뜻과 악을 행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합은 변장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를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그의 지혜와 술수는 헛된 것에 불과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태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의 책망 앞에 또 그 겉면 앞에 우리는 겸손히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지도하심과 성령이 함께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교훈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